자,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 얘기하기 전에 이제 다윗 얘기를 읽을 때 우리가 새 성경을 같이 읽게 되거든요. 주로 이제 사무엘 하를 중심으로 읽습니다. 사무엘 하는 전권이 다 다윗에 관한 얘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정기다 그래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역대기 상도 다윗 얘기부터 실제로 출발해요. 그래서 다윗 얘기, 사무엘 하에 나오는 다윗 얘기를 읽을 때 역대기 상을 읽게 되고요. 그러고 이제 다윗이 시편을 많이 썼거든요. 시편의 반 이상이 다윗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시편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 생애를 읽을 때 세 책이 동원된다는 거죠. 사무엘 하, 그리고 역대기 상, 시편. 근데 시편을 150편이 되는 시편을요, 그런 어떤 시대적 배경, 줄거리 라인과 연결이 안 되고 그걸 별개로 읽으면요, 시편의 생동감이 없어요. 단순히 하나의 문학 작품, 그냥 시적 어떤 표현 이런 것들로 읽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시편 맛이 좀 줄죠. 물론 시편은 시니까 시편이 갖는 문학에 대한 독특성 이런 것도 반드시 감안하고 읽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현장과 현실과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갖고 읽으면 또 훨씬 생동감 읽을 수 있죠. 다윗의 많은 시들이 이제 다윗이 생애에 2번 도망을 다니거든요. 첫째 사울 때문에 도망 다니고 마지막 때 가면 압살롬 때문에 도망을 다닙니다. 이 2번 도망을 다닐 때, 그리고 이제 법궤를 옮겨올 때, 그 법궤를 예루살렘 옮겨올 때, 그때 그 감격, 그 찬양, 감사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쓴 시기 때문에 굉장히 생동감 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공부를 할 때 이제 그렇게 이 세 가지 책을 우리가 함께 입체적으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역대기가 등장하기 때문에 역대기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잠깐 해요. 역대기는 사무엘서나 열왕기서보다도 심판성이 강합니다. 그 이유를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선지자적 사관이 아니고 제사장 사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다. 그리고 9장까지는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창세부터 사울까지 역사를 족보로 기록했다.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이 주요 인물이고 악한 왕보다 선한 왕을 부각시킨다. 이게 역대기가 갖는 특징입니다. 이 역대기는 누가 썼냐면 에스라가 썼거든요. 우리가 아시는 대로 에스라가 역대기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다 써서 구약 역사의 마지막 파트까지 다 커버하는 역사서를 썼습니다. 이 에스라는 학사고 또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제사장 사관으로 가지고 이제 이 역사를 기록했다. 에스라는 2번째 포로 귀환 때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1차 포로 귀환 때 돌아온 스룹바벨에 의해서 재건된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찾고 재확립하고 확고히 다지는 그와 같은 일들을 착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70년 포로 기간 동안 이스라엘 성전이 없어지고 이스라엘 구약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한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잖아요. 성전이 부서졌으니까 이스라엘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가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기 당연하죠. 그래서 포로들이 돌아왔을 때 제1차로 이제 스룹바벨이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재건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스룹바벨 성전에 우리 나중에 이제 포로 귀환 시대를 공부할 때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 스룹바벨이 세운 이 성전은요, 초라하기 짝이 없는 성전이에요. 네. 말이 성전이지 그냥 이 학고방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판때기로 대충. 그러니까 흔적도 없잖아요, 지금. 솔로몬 성전의 흔적이 있는데 스룹바벨의 성전의 흔적은 없어요. 웬만하면 그 성전의 흔적을 찾아가지고 거기다 기념비 세우고 이래서 뭐 관광대 끌어다니고 돈을 벌 텐데 너무 초라하니까 아예 없어. 흔적도 없어요. 어쨌든 간에 에스라 당시에는 있었으니까 그걸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이제 회복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그래서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예. 하나님과의 관계를 담당하는 직분을 수행하는 그런 직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많은 그 관심들을 쏟는다. 그래서 선지자는 뭐죠? 선지자는 이웃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그런 임무를 갖고 있는, 사회적 책임, 사회 정의를 많이 외치는 그런 직분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사관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자료들을 쓰는 역사를 쓴다, 그런 얘기인데,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요성이라는 그 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다시 볼 때
북왕국의 역사는 거기 끼어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분열왕국 시대 공부를 합니다만은 북왕국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지어가지고 남왕국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순례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제 금송아지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므로 북왕국은 여호와의 신앙 공동체에 들어올 수 없는 지파다. 그래서 북왕국의 역사는 빠집니다. 역대기의 역사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에요. 북왕국 왕은 거의 안 나오는데 아합 왕 정도가 등장할 뿐이고 저희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그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외를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 다윗이 에스라에게서 다윗이 왜 중요한 인물이냐면 다윗하고 하나님과 다윗 언약을 맺었잖아. 사무엘하 7장. 예.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 신앙 공동체에 있어서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인물이다. 그래서 다윗 역사부터 씁니다. 그 솔로몬까지는 거의 족보로 처리해요. 네. 그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이 에스라가 역대기에는 다윗이 저지른 밧세바 간음 사건은 기록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단순히 다윗 왕의 그 악행을 감추려고 쓴 게 아니라 성경에는 그런 설명이 없지만은 랍비들의 문헌에 보면 지금도 유대교는 그렇게 믿고 있다는데 이때 당시 전쟁 때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다윗이 앞 국토를 확정시키기 위한 엄청난 전쟁을 벌이고 있을 때 그때 이 최전방에 가장 격전지에 가는 장군은요, 자기 아내에게 이혼 정서를 서주고 간다. 왜냐하면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죽으면 이제 빨리 개가하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몸을 미리 만들어주고 간다는 거죠. 그래서 밧세바의 남편이 누군가요? 우리아잖아요. 우리아가 이제 격전지에 가서 이제 결국은 나중에 다른 이유로 이제 우리 사무엘 하에 보면 다른 이유로 죽긴 죽는데 이제 그 죽음의 그 전쟁에 임하기 때문에 이혼 정서를 서주고 갔고 그래서 밧세바가 다윗과의 관계할 때는 밧세바는 유부녀가 아니고 이혼녀다. 그러니까 얼굴 찌그리신 분이 많은데 그게 지금 그 사람들의 이유예요. 그 이유 때문에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은 역대기에는 기록되지 않는다.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예. 다윗이 이제 중앙 무대에 등장했을 때는 사울의 그 정신 착란 이런 것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했지만은 이제 다윗이 결정적으로 중앙 정치 무대에 등장하게 되는 사건은 바로 골리앗과의 대결이에요. 골리앗의 무장이 어땠냐면 그때 당시에 골리앗의 키가 성경에 보면 6규빗 1뼘이다. 6규빗 1뼘을 우리 측정 단위로 환산하면요 280cm쯤 된다고요. 보시는 대로 이제 그 환산을 했습니다. 280cm면요 2.8m잖아요, 그죠? 2.8m면은 지금 미국의 NBA 농구 선수들 중에 이만큼 키 큰 사람이 없을 거예요. 이 골리앗이 입고 있었던 갑옷의 무게는요 5.7kg 된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위를 우리 단위로 환산하면 그렇고, 그 다음에 골리앗이 차고 있었던 녹각반이 600세겔, 그러니까 창칼, 각반 이런 것들의 총 무게가 6.7kg이다. 이게 골리앗의 그 엄청난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다윗은 돌 5개예요. 그리고 돌 5개를 장전해서 그걸 발사시킬 새총 같은 발사대. 예, 그게 전부였었다고. 예, 다윗이 개인적으로 지녔던 무장은요. 근데 다윗은 엄청난 무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무엘하의 다윗이 전반기 사무엘하에서 다윗의 생애를 밧세바 간음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누거든요. 전반기는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써 승승장구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다윗이 언제 그 삶의 반전기를 만들어냈냐면 밧세바 간음 사건이에요. 간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가문에 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너희 집에 칼이 영원히 머물 것이다. 하나님 심판의 칼이. 그래서 다윗이 이제 가족의 난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암몬과 다말의 그 불순한 관계, 그리고 그 암몬을 복수하는
그 압살롬의 그 복수극,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정권 탈취의 그 반란 사건,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일어나서 다윗 말년은 참으로 비참한 말년이 돼요. 도망자가 다시 되죠. 그렇지만은 다윗이 이때 중앙 무대에 등장할 이 무렵에 단순한 하나의 목동이 왕으로 등장할 수 있는 엄청난 사건을 일으켜낸 것은요, 바로 이 골리앗 사건인데, 이 골리앗 사건의 주무기가 뭐냐면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다윗이 그러잖아. 너는 엄청난 그런 무장을 갖고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간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자세인지 모릅니다. 우리 여러분 다윗을 읽을 때는요, 반드시 사울을 하고 같이 비교해서 읽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과 다윗의 아주 대조가 뭐냐면요, 신유와 인유의 대조. 사울은 인유의 인물이었었고요, 다윗은 신유의 인물이었다는 그게 아주 엄격하게 부각이 됩니다. 우리 조금 이따 금방 살펴볼 텐데, 다윗도 바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회개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될 때 다윗의 회개와 사울의 회개는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른 회개를 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칩니다. 자, 사무엘상 17장 45절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엄청난 무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내용들을 보여주는 대목인데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런 이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돌 하나로 이제 이 엄청난 골리앗을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개인적으로는요, 다윗의 비극이 돼요. 그래서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제 인기가 이제 격차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러니까 보세요. 사울은요, 아까 얘기했죠. 우리 전 시간에 사울은요, 뭐요? 스타의식이 강해. 자기 중심의식이 강해. 자기가 돋보여야 돼. 자기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를 과시하고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걸 뛰어넘는 자가 났으니까 이 사람이 가질 수 있는 품성은 뭐가 나타날까요? 당연히 질투가 나타나게 되죠. 당연히 질투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울의 질투 때문에 다윗은 도망자가 되는 신세를 범합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를 때 사울 가문의 그를 중심으로 했던 소위 말하는 열지파들이 다윗에게 처음부터 다윗 왕권에 처음부터 순종하고 함께 합치지 않는 우리 모습을 보게 돼요. 이게 나중에 분열왕국 시대 때 북왕국 열지파가 이제 남왕국 유다지파와 나뉘게 되는 그 징조를 이미 여기서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에 오를 때는 사울의 가문들이 따로 별도로 자기들의 그 사울의 왕권을 이어가려고 하는 그런 잔류 세력들이 남아 있었고, 그 때문에 다윗은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위에 유다 지파만 다스리는 초라한 왕이 되죠. 그러다가 다윗이 북왕국 열지파를 합치게 되는 계기는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던 그 예루살렘, 난공불락에서 예루살렘을 탈취해서, 그때까지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 동안에 많은 땅을 점령했지만은 여부수 족속이 갖고 있던 이 예루살렘 성, 나중에 이게 다윗성이 되죠. 시온성도 되기도 하고, 이 땅은 난공불락으로 남아있던 땅을 이 다윗이 그걸 점령하면서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규합하는 그런 통일을 이루게 되죠. 잠시 7년 6개월 동안은 이스라엘 백성이 사실 분열 왕국 시대, 그러니까 사울의 잔존 세력과 세왕 다윗의 그 세력이 이제 서로 공존하면서 분열 왕국 시대를 잠시 이루었다가 다시 통합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거기다가 이제 법궤를 옮겨오고, 그러고 성전을 짓겠다는 그 열망을 좀 품습니다. 예,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너는 아니고 너 아들 때에서 성전을 지어라. 그 대신에 내가 너 가문에 영원한 왕을 약속하겠다. 그게 바로 사무엘상 7장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소위 다윗 언약입니다. 다윗 언약은 은혜 언약인가요? 행위 언약인가요? 예, 언약의 두 종류,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이 있다. 예, 은혜 언약은 하나님이 그 지킴에 있어서의 의무가 하나님에게만 주어져 있다. 하나님만 지킨다.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에요. 성경 구약은 약속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약들이 구약에 있어요. 특별히 구약에는. 그러니까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언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을 때 그 언약이라는 게 구약에서도 주어진 언약, 신약도 마찬가지지만은 성경에 나오는 약속은요, 언약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는 약속이다 그랬습니다. 그게 세상 약속은요, 약속 당사자가 모여가지고 협의하고 합의하고 그래서 서로 지키기로 약속해서 이제 맺는 게 언약이고 약속이고 계약인데, 성경의 약속만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주어줘요. 그리고 그 지킴의 의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만 주어져 있는 언약, 이런 것들은 은혜 언약이다. 그야말로 은혜잖아요. 그렇죠? 은혜 언약이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있고, 그래도 우리가 인간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에 따라 나온 언약도 있다. 예. 그거는 하나님도 지키고 우리도 지켜야 돼요. 그런 언약을 행위 언약이라고 그런다. 그 행위 언약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따라 나오는 거. 신에서 언약이 아주 전형적인 행위 언약입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 지킬 의무가 주어지지만은 우리 인간들이 반드시 그 언약을 유효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지켜야 할 의무 조항에 따라 나온다. 신에서 언약에 따라 나온 의무 조항이 뭔가요? 십계명. 이 십계명은 백보자 심판 때까지 우리 모든 행위의 교범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매우 강조했습니다. 지켜 행하라. 이 모든 하나님께서 구약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면 순종을 요구할 때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는 신약 백성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 그 순종의 기준점이 뭐냐면요,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쳐버리면 성경의 메시지를 다 놓쳐버린 거 똑같아요. 이걸 놓쳐버리고 우리가 뭘 순종해야 될지 모르고 성경 읽고 있으면 그 성경은 전부 헛수고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당신의 주권을 회복하고 유지하고 주권을 행사하고 우리의 삶을 통치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요구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순종이 없는 하나님 주권은 없어요. 네. 성경은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는 하나님의 열망은요, 하나님 주권의 회복이고 주권의 확립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인간들은 그게 반드시 순종으로 화답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거 잊어버리면요, 이걸 성경을 읽고 이 원리를 터득하고 이 원리를 찾아 나가지 못하면 성경 읽는 게 다 헛방이에요. 헛수고요. 그런 성경 읽기는 별로 의미 없는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얻을지 몰라도 그 지식이 소와 그 지식이 여러분의 순종으로 연결되고 순종으로 표현되고 나타나지 않으면 그런 성경 지식은 아무 쓸데없는 성경 지식이라는 거죠. 어쩌면 그게 우리 삶을 바다하고 우리 삶을 더 옥매게 하는 그런 성경 지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성경을 읽고 우리가 자유스러워지려면요, 순종하는 게 제일 자유스러운 거죠.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삶을 더 얽매고 우리를 더 옥죄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도 사실 정반대요. 여러분, 우리 사실 성경 읽고 자기 중심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순간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얘기하는 자유예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참 자유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다고 성경이 약속하셨잖아요.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다 주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우리가 순종할 때 하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다는 사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순종,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기준점을 하는 순종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야 되는데, 다윗 언약은 행위 언약입니까? 은혜 언약입니까? 그렇다면 예, 은혜 언약이에요. 그 지킴의 의무가 우리가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우리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뭐 열심히 하고 우리가 지켜 행하고 막 이래야 하나님 메시아 준다, 그게 아니잖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메시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그 약속을 다윗에 하는 거죠. 자, 우리 다윗 하면서 우리가 조금 전에 많은 얘기를 했는데, 바세바의 간음 사건을 우리가 지나갈 수가 없죠. 예, 바세바 간음 사건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사건 그 자체를 우리가 볼 때, 우리가 다윗의 바세바 간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시험의 세 가지 정도를 잠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의 세 종류는요, 우리 여기 보시는 대로 시련이 있고 유혹이 있고 테스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 이걸 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면,
우리는 많은 시험 가운데 살아가요. 우리는 매 일상의 삶이 끊임없는 선택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거죠. 끊임없이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선택을, 정확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험의 종류에 대한 공부를 해둘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험에 대해서 공부를 할 때 언제나 중요한 것은요, 그 시험의 주체가 누군가를 빨리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련은 하나님의 허락하에 마귀가 하는 거죠. 그 시련의 시험의 목적은요,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거고, 그걸 이기는 방법은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 입조심을 해야 된다. 대표적인 인물이 욥인데, 욥은 참 인내심이 많은데 욥의 아내는 어땠나요? 네, 지금 욥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에 마귀가 시험을 할 때 그 가정에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려고 마귀가 시험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욥은 참 많은 인내를 가지고 버텼는데 욥의 아내는요, 욥의 아내는 욥에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렇게 입방정을 떨다가 아주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혹은 마귀가 역시 하는 건데, 그 시험의 목적은 우리에게 능력을 저하시키겠다. 우리 믿음의 능력을 저하시킨다. 그래서 이기는 방법은 피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테스트하기 있어요. 테스트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에게 하시는 이유가 복을 주시려고 하시는 거죠. 복의 그릇을 넓혀 주시려고 하는 거죠. 우리 믿음의 그릇을 넓혀 주심으로 더 많은 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믿음의 그릇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럴 때는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된다. 여러분 보세요. 요셉과 다윗이 똑같이 두 사람에게 똑같은 템테이션이 왔어요. 그렇죠? 바세바의 템테이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왔을 때, 두 여자로부터 유혹이 왔을 때 그 유혹을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죠. 그렇죠? 요셉은 어떻게 해요? 피했죠. 다윗은 덥석 물었다는 거죠. 그게 차이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에게서는 이 테스트라는 것이 주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순종하고 인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떤 시험이라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이 시험의 세 가지 종류를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시험의 종류가 어디에 해당되는가를 빨리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게 합당한 대처를 해야 돼요. 그런데 순종은 테스트는 순종해야 되는데 테스트를 유혹이라고 생각하고 피하면 어떻게 돼요? 그리고 유혹은 피해야 되는 건데 이게 순종인 줄 착각해가지고 덥석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웃을 일이면서도 우리는 이런 혼란 가운데 우리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의 영성을 잘 습득해서 성경의 원리를 잘 가지고 이런 시험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